8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녕하세요.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은 두 가지 상징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은 허리띠 상징, 12절부터 14절은 포도주 가죽 부대 상징입니다. 두 가지 상징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보면 여호와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말씀하시고 그 행동의 상징을 통해 교훈을 얻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띠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뱃띠가 먼저 나옵니다. 뱃띠는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가리키는지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허리에 걸치는 짧은 속옷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에게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고 물에 담그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 예언자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두릅니다. 뱃띠를 새로 사서 입으라는 명령은 뱃띠가 처음에 얼마나 소중하고 깨끗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물에 적시지 말라는 명령은 11절과 관련지어 벗지 말고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라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뱃띠는 언제나 허리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예언자의 허리에 둘려진 뱃띠는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에 대한 행동이고 두 번째 행동은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는 유브라데로 가서 띠를 물가에 숨깁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유브라데로 가서 다시 숨겨진 띠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동으로 예레미야는 띠를 꺼내 가져옵니다. 그런데 띠의 상태는 썩어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예레미야의 3번의 행동이 보여준 초점은 아마도 띠의 썩음에 있어 보입니다. 예레미야의 행동에 대해 여호와께서 이제 해석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썩어서 쓸모 없어진 띠를 부패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으로 설명하십니다. 습기에 부패한 띠가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썩은 유다와 예루살렘도 버려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부익하게 만들어 이들의 교만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 막연하게 교만으로 언급된 심판 선고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부르는 이 악한 백성은 여호와께서 거역했다는 점에서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이나 차이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완악한 마음에 따라 다른 신을 쫓아다니며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였습니다. 언약 백성인 유다와 예루살렘이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썩은 띠가 되었습니다. 썩어서 허리에 두를 수 없게 된 띠가 내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도 여호와에 의해 버려짐을 당합니다. 허리띠는 사람의 허리에 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을 당신께 달라붙어 있도록 백성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음, 곧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길을 가는 것이 그분 백성의 속성이자 의무였습니다. 뱃띠를 몸에 직접 접촉하는 속옷으로 생각해 볼 때 매우 귀한 것이고 자랑거리에 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뱃띠와 같은 존재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뱃띠라는 사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싼 값을 내고 산 소중한 속옷일지라도 곰팡이가 피거나 좀이 슬어 못 쓰게 되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너무 더러워져서 다시 깨끗해질 수 없게 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자랑할 만한 특권이지만 하나님의 결정을 구속할 수 있는 절대적 특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뱃띠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뱃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하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속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만 열매를 맺고 예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추상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자기 희생적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그분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12절부터 14절은 가상적 질문과 답변의 문학적 형식을 빌려 예루살렘의 심판이 완전히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먼저 사람들에게 전할 말과 그 말에 대한 이들의 반응을 예언자에게 알려주십니다.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라고 말하면 그들이 예언자에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고 말할 것입니다. 청자의 반응은 놀람이 아니라 어이없음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말임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잘 알려진 일 가운데 하나님은 특별한 뜻을 전하려 하십니다. 술꾼의 빈속이 술로 채워지듯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뱃속도 술로 채워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은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계의와 말씀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예언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을 모두 진노의 술로 잔뜩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14절은 술 취함의 심판을 술자리에서 자주 벌어지는 꼴사나운 행태에 비유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술에 취해 잔을 부딪히다가 깨뜨리거나 서로 싸우듯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부딪혀 깨어질 것입니다. 유다가 내부의 갈등과 분열로 갈갈이 찢겨 자멸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심판 결정으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등을 돌리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언제나 이스라엘 편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선택은 책임과 의무가 동반된 특권입니다. 교회 그 자체도 절대적 선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 교회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또 구원의 매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처음 사랑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지 늘 살펴야 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하나님과 맺은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 돌아서야 합니다. 너무 늦지 않게 세상적인 것들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모습을 되찾는 하루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